예수님 축복하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가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가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새 달 5월에 함께 부를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밤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고백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5월 첫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악과 어둠의 그림자들은 오직 주의 성결케 하심으로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여 또한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예수 십자가를 높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치를 들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이제는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세월의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고 날 때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만 하여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구하면 더욱더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미래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첫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예복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정말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사랑받고 싶을 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을 때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기 위한 성경 39절입니다. 함께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다음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께 바랄 자기까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불고난 무릎 일펴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리. 고난도 할수록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무리 힘겨워도 가리라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리. 아무리 치열해도 싸우리라 이 싸움 죽기까지 싸우리라. 비록 난 사신 그분 위해 나의 생명 드리니 선한 싸움 바라치는 난 친히 주를 만나뵈리라.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날 주께서 내게 칭찬하시리라. 영원한 상 주시리. 눈물과 인내로 우린 복음의 씨앗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무리 힘겹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뻐하라
아멘. 치열하게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에게 박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성경 찾으시거나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햇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고, 나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소리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라를 통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커서 젖을 뗄 때가 되었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이제 어린아기인 이 사라,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향해 8절 말씀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마도 젖을 뗄 때쯤이었으니까 뭐 돌잔치 정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그 당시에 돌잔치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만큼 컸구나 라는 것을 기뻐해서 잔치, 어떤 잔치? 큰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기에 큰 잔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잔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저도 첫째 아들이고 저희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별로 아들 같지 않은 존재예요 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큰아들 김수현 집사님 그죠? 큰아들 왜? 어머니들은 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큰아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큰아들인데 이제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뭐라고 부르죠? 하갈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5절 그 앞장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7장 26절에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그 아들이라고 불려졌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지고 하갈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조롱했다, 짓궂은 장난을 걸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 장자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와 같이 대한 데에는 이미 그 이면 속에 자기 어머니 하갈과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여종과 주인의 갈등. 더군다나 이제 두 아들이 자라게 되면 반드시 이런 상속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신앙적 갈등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로서의 갈등을 넘어서 권력의 갈등이고 또한 영적인 갈등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가 누구죠? 네? 사라지 누구야? 사라가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누구죠? 하갈이잖아.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가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것도 누굽니까? 사라였습니다. 여기서 내쫓다는 것은 추방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는 완전히 절연, 관계를 청산하고 심지어 상속받을 권리마저도 끊어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갈이 낳은 아들이 첫째라고는 하나 종으로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관행상 법적으로 당연히 사라의 아들이 이삭에게 유산이 대부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던 것만은 아닐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갈의 아들이 바로 사라의 아들을 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이런 감정적 요인은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무시했다는 거죠. 모욕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갈등은 시작되어졌던 것이고,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런 집안에 큰 문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 하갈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슨 자식을 또 낳겠습니까? 여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거야.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을 테니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앞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사라가 바라보는 이 사건, 아브라함이 대하는 이 사건,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한 것을 넣어서 자기 아들을 또 조롱하는 이스마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의 요청에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21절의 말씀인데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00세에 낳을 것인데 내년쯤에 이삭을 낳게 될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의 문제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청을 받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언제는 이스마엘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니 또 이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라가 이 하갈이 이 사라를 모욕했다가 본부인 사라가 하갈을 미워하니까 사라가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사라에게 복종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하갈이었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난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과연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 갈등과 환경의 상황을 넘어서서 그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성취되어 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다른 골목 이제 절벽 끝에 섰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감정을 돋우며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요셉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낳은 유다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그저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지켜가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종의 아들 누구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경 쓰지 마. 12절에 나도 신경 안 써요. 쟤는 묻는 게 사명이고 나는 말하는 게 사명이고 여러분 듣는 게 사명이야. 12절에 보면 내시라는 말이고 13절에도 내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있어요. 12절에 내시란 이 계보, 우리말로 하면은 뭐 집의 축복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 13절의 내시는 혈통으로서의 내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큰 복을 받았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혈통을 따른 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계보를 따라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이겠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인 겁니다. 뭐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뭘 상황을 보고 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로 시행하는 것,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신속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일을 실행에 옮겼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이와 여자를 광야로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제는 순종으로 밖에는 응답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순종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 처지가 먼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순종이 앞장서야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하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홀로 이 아이를 키워가야 될 미래의 삶이 돼서 얼마나 큰 불안과 염려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갈에게 나타난 그 시작은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할렐루야.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큰 믿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마엘의 소리에 반응하셨고 응답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할 때 영원한 복과 땅의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늘의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12두력을 두고 큰 민족을 이루는 땅의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늘의 복을 이어감으로써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한 것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에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누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땅의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손 들고 싶지? 네? 그러나 과연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복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길이고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어요. 잘 됐어. 아주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18, 19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잘 됐어요. 정말 민족이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땅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을 계보를 잇는 이삭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지? 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 영원한 복이 아니라 다시 땅의 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도 잘 될 줄로 믿고, 그러나 인생이 잘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몇 명이면 얼마겠어요?
지평수가 얼마면 어떻겠어요? 자동차 크기가 얼마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새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도 잘되게 하셨고 이삭은 더 잘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인간적인 욕구만 채우려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영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